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제가 더 염려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의 70%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답니다. 70%는. 그리고 나머지 30%는 거짓말쟁이랍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삼킬 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책은 논문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모든 글들은 서론 부분에 그 본론에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면 서론 부분들을 잘 파악하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야고보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환난이 있으나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결국 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실까요?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True religion that God accepts as true and faultless.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경건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2, 3, 4에서 쭉 얘기하면서 본론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여러분 친구가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좀 알려줘.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언니 교회 오래 다녔잖아, 한 20년 다녔잖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글쎄 교회 나가는 거, 술 담배 끊는 거, 주중에 뭐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거, 셀그룹 가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직분 맡아서 또 섬기는 거,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고 그 본질에서 파생된 다양한 행동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세상적인 관념이고 규범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룹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배운 우리의 인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권. 나에서 주님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자 되심은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주님이신가? 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바뀌는 행운이 그 순간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받겠다면 이제 소속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에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 시작에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그 바로 뒷 구절이 2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한국말 성경이 조금 잘못됐어요. 세대가 아니에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이에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행동을 해가다 보면 그것이 문화적 트렌드가 됩니다. 이 문화적 트렌드가 좀 더 확장이 되면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이 굳어지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규범이 됩니다. 이 세상적 규범을,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소속을 바꾸고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복종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복종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귀한 아들을 정말 잘 키웠는데 이 이삭이 15세, 16세 또는 17세 되는 그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얹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로 주신 언약의 약속의 증거물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예 하나님 그래야죠. 예,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긴 시간이 아는 기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길을 걷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가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종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스트러글이 없이 그냥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맹목이고 맹목적 어떤 동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는 내 욕망을 내려놓는 엄청난 어려움과 수고와 아픔이 있는 작업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음성을 듣는 대로 분별하는 대로 맞춰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서 드리는 작업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컵이 옮겨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어려움과 스트러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것을 포기하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삶 말고 제 삶을 들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두 가지 병적인 현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병적인 증상이 뭐냐면 세상과의 친밀함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고는 하나 세상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간음이 뭡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간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시죠? 구약의 호세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호세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음란한 사람을 아내로 삼겠습니까? 난 차라리 요셉한테 네 아내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부정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을 내 아내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적 어떤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던 창기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창기로 봉사하던 여자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은 노매딕 라이프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농경사회로 들어와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아야 농사일을 도울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너 학교 가지 말고 농사나 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네. 다산이 축복의 어떤 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식을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바알과 아사라의 사제들에게 몸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그 일이 그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남자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 여인을 데려와서 호세아가 아주 신실하게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호세아는. 그런데 이 고멜은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찾고 집을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 또 데려오고, 고멜 뭐가 부족해? 내가 더 잘할게. 설거지 내가 할게. 디슈와셔 LG를 사줄게. 해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가정생활에 이 남자의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과 기쁨과 즐거움을 놓고 살아가는 이 고멜. 이 고멜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면에 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을 보여주셨고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먹게 살도록 그들을 도우셨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냐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나를 비춰주는데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설교자이고 목사이지만 세상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덜컥 놀라는 때가 있는데 그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한결같은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데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떠났고 복음을 떠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고 고백했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했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그 가치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한 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을 읽어보든지 빌레몬서 1장을 읽어보든지 그는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위대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던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주는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핍박의 위협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든지 간에 세상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가치든지 간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love to God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호소하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번성함으로 더더욱 내게 범죄하니.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사회적 지혜를 주고 안정을 줄 때 우리가 더더욱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가난이 축복은 아니지만 잘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너희가 영적인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라면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병적인 현상은 뭐냐면 세상과 친밀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너희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야고보서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닷물이 요동해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하냐면 이것이 제자도가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제자도 주님 따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뭔가요? 내 욕망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한 30권 정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한 길 가는 순례자. 영어 제목은 좀 달라요. 영어 제목은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에요. 이 유진 피터슨의 개념에서 제자도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를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를 순례자. 제자도를 순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인데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비를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로 마치 기념비가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비석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제자도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이 사람은 발자국이라고 말합니다. 발자국은 다음 스텝을 딛기 이전에 잠시 머무르는 그곳이에요. 잠시 머무르는 그곳.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자, 세상에 버탄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중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질병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self-delusion. 또 다른 말로 말하면 self-deception.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있고 내 안에는 듀오 마인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착각.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판결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버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거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내 친구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내 친구냐?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원수 된다고 하는 버딕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협박도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라고 협박하겠어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최근에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저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원수가 혹시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est yourself, test your faith to know whether or not you are in Christ.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호소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냐면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할 일은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grieving이에요. grieving, mourning and wailing.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단어들이 잘 나와 있어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grieve, mourn and wail. 이런 단어들은요, 딱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굉장히 큰 슬픔과 극도의 어떤 애통하는 마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딱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같이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해서 애통해할 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grieving, mourning and wailing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마치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내 장례식이 치러지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후반부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설날에 할 설교는 절대 아닌데 그러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은 anxiety가 아닙니다. sorrow예요, sorrow.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는 godly sorrow예요. 또 하나는 worldly sorrow. 세상의 근심이 있고 경건하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worldly sorrow는 우리를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odly sorrow, 경건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근심은 그냥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godly sorrow를 가지고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옷자락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죠. 네.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한번
두려움 가운데 경험한 사람은 죄 짓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경험하니까 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 화려하시고 영광스러우시네요. 이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오늘 나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나는 오늘 망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다면 여기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느새 높아져 있는 나를 봅니다. 별거 아닌데 높아져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높아하냐?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자꾸 벽돌을 쌓아서 높아져만 가는 우리를 봅니다.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높여주실 때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떤 도달해야 되는 지위와 어떤 상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는 그 높은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복수국을 벌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지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입니다. 담임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또 뭐 합니까? 권사와 집사와 장로가 뭐라고? 어느새 높아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겸손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만 있으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외적으로 행한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네 마음의 경량성, 너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요. 제 마음을 들여다봐도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사악하고 온전치 못한 그 마음의 경량성과 동기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시편 24편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부르는 노래를 시편으로 쓴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저쪽 앞에 있으면 성가대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고 그리고 성가대장이 있고 많은 순례객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 구간까지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순례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순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성가대장이 얘기할 때 그때 순례객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예배드릴 때는 누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되고 내려갈 수 있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결국 주님 앞에 섭니까? 겸손하여 나는 죄인임이라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바꾸고 소속을 바꿔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것 압니다.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그런 순례의 길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말씀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